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을 또 영상으로 또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운남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기 이 자리에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결단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또 지금 영상으로 이 수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휴대폰을 누르셨을 때에 과연 저의 자신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님의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수요 기도회 설교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삶에는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들 중 믿음의 증거를 입술의 고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가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안다라면은 그 한 고백이 정말로 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를 둔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은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울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지적 장애인들, 언어 장애인들, 또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맞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들은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이 단지 입술로 하는 그러한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은 언어로만 나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이 되며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리키는 신앙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신분과 그 지위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고백은 단지 말의 진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방향과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믿음이며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믿음과 행함을 대립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은 고백하는 신앙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인데 말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며, 행함은 우리의 삶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용 없는 방향은 공허한 것이 되며 방향이 없는 내용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긴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몇 가지 큰 논쟁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믿음과 행함 가운데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논쟁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닭이 먼저인가 혹은 계란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무의미한 순환 논리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믿음은 신앙의 전체적인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행함은 그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해야만이 자신의 삶이 구체화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삶이 구체화될 때에 방향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대립시키거나 분리하여서 접근하려는 것은 바로 무의미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반면에 행함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우리의 의지입니까? 그렇다면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의지가 부족한 나태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믿음과 달리 행함은 나의 힘과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신앙의 서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령의 역사임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행함 또한 성령의 역사임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지 결코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현세에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서 행함이 바로 내세의 상과 벌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라는 논쟁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행함이 내세의 상급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의 풍요가 내세에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 왔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면은 또한 우리 내세 또한 은혜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행함이 결과적으로 내세의 풍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세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한결같이 고백해온 은혜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구체적인 신앙의 삶, 즉 행함이 없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의 가치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이 방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없이 입술에 고백만이 남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신앙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라면은
즉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한순간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처럼 죽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허한 신앙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서로 대조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반대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믿음과 행함을 서로 다른 대립의 관계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서로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가 왜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는지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은 로마서는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이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당시의 폐쇄적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의 주장들이 틀렸음을 항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곧 구원의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왜곡된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 폐쇄적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복음으로 인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각자의 양심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당시의 율법 폐기주의자들을 향해서 오직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행위의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행위의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령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돌봄으로써 바로 자신에게 믿음과 행함의 일관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삶의 기쁨을 얻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로마서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행함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오직 행함만을 강조함으로써 또한 믿음의 은혜를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신앙적 상황에서 그 강조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관성이 사라진 채 어느 한쪽의 신앙에 기울어져 있다라면은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과 행함의 일관성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까? 행함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